자, 우리는 지난주죠. 지난주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설교를 못했고, 지난주에 이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이 주제로 우리가 이 앞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 거지는 눈을 뜨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35절부터 우리도 소경인가 하는 이 주제에 의해서 오늘 몇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믿음의 이 경고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르는 그런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최종 종착지는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첫째가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고 정욕과 죄를 가지고 있어서 쏟기 쉽고 유혹당하기 쉽고 또 어리석기가 한이 없는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소경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가 우리를 강력하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걸음을 자꾸 곁길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곧장 바른 길로 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고속도로가 뻥 뚫려서 만약에 길이 쫙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고 할지라도 운전대를 가만히 잡고 있으면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잡아놔도 곧장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대는 움직여가면서 항상 방향을 수시로 이렇게 본능적으로도 잡아가야 되는 것이지 반듯하게 잡고 잠들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어딘가로 처박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많은 중에서도 저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죠?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 백성 되기를 소원하고 살아갔지만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뭐 세상 사람이야 구원을 원합니까? 원치 않는 저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도 없고 들어간 자가 많으니까 할 때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얼마나 조심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그래서 구원 얻기가 희박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왜 구원받기가 희박할까요? 그는 말세지말에 수많은 현상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고한다든지 교만하다든지 무정하다든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돈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자기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말세지말에 수많은 우리 인간의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외에도 오늘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기할 목적으로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멸망이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우리가 앞에 본 바에 의하면 예수께서 길 갈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서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다. 어둠의 소경에 빠져있는, 어둠 속에 빠져있는 자들의 빛이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빛을 주고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눈에 뜨게 해서 보게 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고 나의 사명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소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이해해서 그것도 우리가 몇 번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설명을 하고 왜 영적 소경인지를 설명을 하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서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머리로 아멘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영적 소경임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소경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다가 어느 날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아무렇게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경은 못 돌아다닙니다. 그죠?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소경들을 이끌어 다니는 개를 끌고 다닌다든지 지팡이를 두드리고 다닌다든지 누군가의 팔을 붙잡고 다닌다든지 그러잖아요. 평소에 집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던 사람도 더듬거리면서 그때부터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 밖으로 지금 나가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낍니까? 우리는 전혀 안 느끼고 그냥 나갑니다. 왜? 우리가 소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허락하는 대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소경인 줄을 알면 우리는 육신의 소경처럼 함부로 나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따를 것인데 우리가 소경인 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소경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는 소경하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소경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그게 깨달아진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헤아리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실천을 할 때 그때서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것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일이다. 아멘이죠. 주님은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이라든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많은 것들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을 만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 사람을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며 질병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질병을 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런 질병의 치료, 하나님의 어떤 은사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받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고로 나는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도 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이들은 다 10가지 이상씩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홍해 바다를 가르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마시며 주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 수많은 다수가 멸망을 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었겠지만 그게 구원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게 조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썩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생각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구원을 자꾸 얻으려고 그냥 구원을 거짓된 구원, 참되지 않은 그림자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자꾸 제펴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그거는 구원이 못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오늘 말씀의 35절에 41절 속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사람을 쫓아냈다. 어디서 쫓아냈다는 말이냐? 공회 중에서 쫓아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무리 속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제명시켰다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제명을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한다는 것은 순복한다, 복종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들은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비웃었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물은 말이 아니고 자문한 말이 아니고 우리도 소경이라고 이렇게 비웃은 말입니다. 우리가 소경이야? 우리는 눈을 확실히 뜨고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소경인 줄 알았다면 나의 인도를 받았을 것이요 그렇더라면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6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따릅니까? 그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으면 나를 따르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따라야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알라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안 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게 사단이가 속이는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따라야만 천국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이라면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안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 자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요한복음 9장 39절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들은 예수님이 소경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도 이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소경으로 태어난 자는 사함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이 말을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헐 우리도 소경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헐 우리도 소경이라고? 아니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라 아닙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도가 아니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복음 7장 47절로 49절에 이렇게 말씀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저주를 받은 자인가 보다. 예수님 잡아오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자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오니까 이것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 이 저주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법을 잘 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의 길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그러한
율법의 선생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아닙니까? 자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은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성경 교사들이나 혹은 성경에 능통하다고 생각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나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이렇게 하는 가르치는 자들,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안다고 생각한다. 대다수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다고 생각하면 가르치는 자면 다 멸망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알면은 참되게 안 자는 자기가 소경됨을 압니다. 눈을 뜬 소경. 전날에 주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구원이 뭐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던 완전한 소경되었던 자가 주님의 빛 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쫓아서 따라감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참되게 변화받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안 쫓아오는 걸 여러분이 보잖아요. 왜 안 쫓아옵니까? 그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들은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생각해서 그냥 구원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을 그러면은 주의 십자가의 값없는 구속의恩寵을 모르는데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그것을 구원으로 확실하고 잡았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러면 그들의 구원파나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값없는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아멘 하고 믿는 그들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그거는 구원파 이단이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주님을 안 따르는 자는 구원파가 아닙니까? 동일한 구원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원파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구원파입니다. 일종의. 그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신하니까 종교 지도자로 가르치고 있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공식적인 구원파와 교회 안에 있는 구원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간단히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무수합니다. 왜 안 따를까요? 그들이 주님을 바로 따랐다면 주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겠죠. 주님을 바로 따랐다면 절대로 제약된 것과 짝하면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계약한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인도 안 하니까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안 따랐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오늘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탈선하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일꾼들, 그들이 주님을 바로 따른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는 이가 의의 길로 가는데 따라가는 이가 죄된 길로 갔다. 이게 따랐다는 말입니까? 안 따랐다는 말입니까? 안 따랐다는 거예요.
의의 길과 잿된 길이 동시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의의 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진리의 길이 따로 있고 격길이라고 하는 정욕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정욕의 길을 가는 사람이 주님을 바로 따르는 자입니까? 안 따르는 자지요. 그럼 왜 안 따르느냐? 그럼 자기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원이라고 전한다 이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수없이 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속에서도 수없이 봅니다. 저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되는 거죠. 아멘이죠? 왜?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에 능통하고 많이 알든 덜 알든 간에 어쨌든 성경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명인들에게 붙여주는 그걸 뭐라고 해요? 안내기 필요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필요 안 하잖아요. 안내기는 필요를 안 합니다. 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필요 안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안 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필요로 여깁니까? 나는 죄의 길을 모른다. 나는 이대로는 멸망한다. 나는 길이는 미아와 같은 존재다. 나는 어떻게든 구원을 얻어야 되겠는데 내가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 길은 주님을 붙잡는 길이다. 이거를 깨닫느냐 그거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붙잡고 따라가는 자는 자기가 소경됨을 아는 자들이지만 붙잡고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소경인 줄을 알고 우리도 소경인가? 눈을 떴다고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걸 뜻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가 없으려니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본다고 하는 자들이 속한 무리로서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셔서 값없이 구원을 주셔서 라는 것을 아는 그게 구원이 아니다 그거죠. 이게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이거를 다 나름대로 많이 들어왔고 설령 그대로 따를지 안 따를지는 몰라도 못 따를지라도 충분하게 나름대로 이해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모릅니다. 값없는 용서를 믿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 따랐으면 어찌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을 안 쫓으면 어찌 됩니까? 그건 멸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사단도 값없는 용서를 압니다.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몰라서 지옥 갑니까? 그는 귀신이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값없는 용서를 알면 구원이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왜 귀신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사탄은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 받아야죠. 왜? 예수님이 구원을 몰라서? 나는 구원을 알았는데 저것들은 몰라서 지옥을 갑니까? 아니에요. 압니다. 그들은. 그러지만 문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구원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동일한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장목사를 한번 기준을 놓고 봅시다. 내가 구원의 길을 모를까요? 압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도 어렵다 함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주님이 필요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유일한 길은 주님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구원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거죠. 오늘 우리가 낮에도 말씀 속에서 살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확실히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 이 눈뜬 이게 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소경임을 알고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갈망을 크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빠질 것을 심히나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내 생명을 잃을까 봐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정신 차리고 주님을 붙여치려고 애를 씁니다. 롯이 나오미를 붙여쳐서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듯이 저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리라고 명세하고 주님을 달려갑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나는 한 번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구원은 주님을 붙여침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판단해 본다면 우리도 소경인가? 좀 나도 소경인가?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나는 소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는 소경이다 이거죠. 나는 여기서 나는 소경이 아니야. 성경의 진리를 알고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장 목사는 소경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간다 그거죠.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가 100% 순종함에 따르는 말씀입니다. 나는 따르지 않으면서 진리라고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주의 말씀을 순복합니다. 전하면 돼.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흐트러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내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실망스러운데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죠. 왜? 밝게 전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길어져. 중언부언하게 돼. 또 깨달으면은 더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언짢아하고 깨달으면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그를 다 쫓아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달음을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서 이렇게 깨달아져야만 순종을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서 이해했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길입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인데 그걸 사람이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날에 제가 수없이 그거를 가르치고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설교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뒀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를 것을 알려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천국과 지옥을 봤다면, 진정 주님의 구원을 봤다면 유일한 길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겠다 되었다면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눈을 떠서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뜬 자들만이 진정 자신이 소경인 줄을 깨닫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십시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한다면 믿고 의지하며 나의 생애를 그분께 의탁하고 나는 주님이 지어주신 이 십자가 달게 지고 주의 종으로서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되셔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